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천지보은의도 가운데 제일 마지막 천지팔도 가운데 제일 마지막 8항, 여기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에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문에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시에 은혜를 보시를 한다는 것은 뭘로 하느냐 하면은 정신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또 육체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또 물질로 은혜를 베풀고 그러잖아요. 정신, 육신, 물질로 3방향으로 복을 짓고 은혜를 베풀지요. 그런데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을 두지 말라. 그 공부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천지 응용무념의 도를 공부한 사람은, 채바도 공부한 사람은, 천지가 응용한다는 말은, 천지가 응용한다는 것은, 자, 여러 가지 햇빛으로, 또는 다소한 기운으로, 또는 물기운으로, 또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땅 기운으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지 않아, 천지가? 그러죠? 천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그런데 베풀었다는 상과 관념을 갖지 않는다, 그런 도를 채받는다면, 우리도 천지를 본받아서 이제 정신적으로 베푸는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정신적으로 가르쳐. 그렇죠? 정신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정신적으로 기도를 해주고, 늘 정신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죠? 자녀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있으나마나 늘 정신적으로 가호를 하죠. 보호를 하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활동으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물질로 도와주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물질로 도와주는 걸 제일 큰 걸로 알고 기억에 두어요. 기억에 두어.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본인도 큰 것으로 안 하는데, 사실은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제일 큰 것이에요. 저 사람을 정신적으로 계도해줘요. 정신적으로 건져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공덕이에요. 근데 그런 제일 큰 공덕은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을 드릴 때 정신적인 공을 드리고, 물질적인 공을 드리고, 활동으로 공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공 드리면 반드시 내가 언제 너를 도와주었다, 그런 관념이 있죠? 관념이 있죠? 그런데 저거 보호를 하면 다행이지만은, 보호를 하지 않고 잊어버린단 말이죠. 무심해버려. 그러면 그때 어째요? 원망심이 일어나요. 도와줄 때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푸는데, 저가 보호를 않고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달라고 오고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가져갈 때는 감사하고 가져가 놓고는 다음에는 마음이 변해서 배신을 해요. 그러면 그가 미웠겠어요? 안 미웠겠어요? 그러죠?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꼭 그런 거이고, 친구 간에도 이렇게 그런 거이고, 이렇게 서로 사람과 서로 대면해서 살 때 물질, 정신, 육신으로 서로 거래를 하는데 늘 관심을 두고 도와줘요. 서로 간에. 그런데 그가 내 생각만큼 보답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신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는 경우가 퍽 많아요. 사람의 생활하다 보면,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평상심으로 응용을 했을 때
그 관념과 상을 두지 말고 관념과 상을 두면 오히려 원수를 맺어요. 네가 그때 그랬는데 나한테 지금 네가 그래? 그리고 원수를 맺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관계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 지금도 봐요. 가정적으로도 아들이 부모를 배신하는 일이 퍽 많아요. 그렇죠? 네. 친구가 배신하는 일도 많고요. 몰라서 그러지 이런 관계가 은생의 해생의 은으로 이렇게 그 원망과 미움과 이런 대질리는 마음이 이런 경계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일어나는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응용무념의 도를 채받지 못해서 그런 그 응용무념의 도를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간사에서 원망할 일, 미워할 일, 이런 등속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베풀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합니까? 이러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배척하는 마음이 생겨서 인간 사회에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서로 가차원 사이에서 이런 일이 퍽 많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그럴 때 응용무념의 도를 행하라 그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 공부하는 공부예요. 오늘 이게 공부하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직접 나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일들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가 은혜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그 관계 맺는 속에서 응용을 하는데 그가 반응을 할 때 내 뜻대로 반응이 오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럴 때 반드시 원수를 맺거나 미워하거나 상극의 인연으로 대해지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무념의 도로 하라 그런 거이죠. 또 무념의 도로 하라 그런 것이고 그와 반대로 내가 도와주었는데 그가 나에게 모든 걸 보훈을 한다 말씀이죠. 보훈을 하고 그냥 평범해버려. 그래도 평범해버려도 거기에 내가 마음에 끌리지 말고 항상 무념의 채를 잡고 무념의 채는 성품이죠. 내가 성품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심성으로 공부를 다 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생사는요, 사람이 일생을 다 살고 내가 일생 뭐 두고 살았나? 이렇게 죽으려고 살았나? 그죠? 그렇게 돼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죽으려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나? 생각 이렇게 돼요. 이렇게 죽으려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인생이죠. 이거 참 허무한 인생이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일생을 살아놓고 그 일생이 허무한 인생이네. 참 사람은 허무한 것이로구나. 그 생각이 들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응용무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가령 죽을 때 내가 인생을 못 살았나 참 허망하다. 이 허망한 꼴을 보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응용무념의 공부를 평소에 안 했다 그 말이죠. 왜 그런가? 응용무념의 공부를 한 분은 이 정신의 세계에서 죽음이 없고 그렇죠? 내가 일생 동안에 정신의 광명, 정신의 위력, 정신의 자유 이 세 가지 힘이 안에 결속되어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그런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험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공부심이 없이 일생을 산 사람은 일생은 험한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쌓고 살았다 할지라도 험한 거예요. 그러죠? 부귀영화를 쌓았다 할지라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 쌓았어요. 그런데 자기라는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 자기라는 것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영화가 다 허무죠.
그런데 자기라 하는 것이 허물어지지 않아. 응용무념의 공부를 하신 분은, 응용무념의 공부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 정신공부, 성품공부, 정신공부, 성품공부를 한 분은 정신이 남아있고 성품이 남아있는데 왜 허무해? 그렇잖아요? 허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응용무념의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되겠잖아요. 동정간에 이 공부를 쌓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 공부가 내가 이제 말을 하다가 보니까 혼선을 좀 빚었는데, 이 응용무념의 공부를 꼭 그렇게 형상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형상 없는 가운데 내 정신의 세계에 그같이 마음의 광명과 위력과 자유를 함축했으므로, 응용무념의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함축했으므로 내가 큰 공부를 했다, 여기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응용무념의 공부가 또 어떤 데 작용을 했는가 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살 때 죄업을 짓지 아니하고 복업을 짓는 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응용무념의 공부가 죄업을 더 이뤄내지 않고, 내가 무엇을 정신, 육신, 물질로 행했는데 그것을 응용무념을 하지 아니하고 관념을 두고 상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것이 해독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응용무념의 공부로 지속적으로 했다면 그분은 그와 반대로 복업을 짓는 것이 됐다고 말이죠. 죄업을 쌓은 것이 아니고 복업을 지었어. 그러니까 이제 복을 장만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 응용무념의 공부는 형상 없는 정신의 세계에서만 쌓인 것이 아니고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에서도 복이 쌓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이제 그 얘기를 내가 하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신으로 복을 이제 응용무념의 공부로서 복을 지었는데, 복을 지어서 그 복이 쌓이는 건데 그 중요한 법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가 아들, 딸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듯이 상대방을 위하여 속마음으로 신고하며 빌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신고하며 기도를 해. 그럴 때가 있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심신작용이 진리와 부합되지 않아, 법에 맞지 않아, 합리적이 아니요.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고 정신을 일깨워줘. 직접 일깨워줘. 그를 가르쳐.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잘 가르치는 방법을 습득을 해야 돼. 저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법에 어긋났다고 말이죠. 근데 그걸 좀 가르쳐 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겠는데, 고쳐주는 방법을 서투르게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요. 예, 가르쳐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조항이 있듯이 가르칠 때 잘 가르쳐야 돼.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 법에 어긋났을 때 그 법에 부합되도록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큰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지, 직접 안 가르치고 정신적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도 큰 복이 되고, 직접 그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 직접 법도에 맞게 하라고 잘 깨우쳐 주는 것, 이것도 큰 복이 된다, 그 말이죠. 셋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물질과 이제 직접 이제 몸으로 도와주고 물질로 해시해주고 그런 복을 짓지 않아요?
복을 지은 후에 복을 지었다는 관념과 상을 속마음에 두지 않는 거, 속마음에 두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큰 복을 짓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지어. 그러니까 이 무념행을 하는 것은 꼭 형상 없는 정신의 세계에서만 힘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고, 무념 공부니까 생각을 놓아버리는 공부니까 이 정신의 세계에서만 힘이 쌓여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현실의 세계에서도 세 가지 복덕이 쌓여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무념 공부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순서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불가에서는 이런 복을 불가에서는 무루복이라고 그래요. 무루복이라는 것은 아무리 써도 닳지 않는 복, 그런 복이에요. 아시겠죠? 한계가 없는 복, 무루복. 무루복은 셀루자, 셈이 없는 복. 뭐지? 셈은 안 되잖아요. 셈이 없는 복, 그런 복이라고 해서 무루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그 무념으로 쌓는 복이라는 것은 불가에서는 무루복이라고 한다.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복이요. 그러니까 그 셈이 없는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복을 짓는 마음을 복덕성 그렇게 말을 해요. 무루복, 복덕성, 이렇게 말을, 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오는 말들인데, 이런 무념행으로 짓는 여러 가지 복을 무루복이라고도 하고 복덕성이라고 해서 불가해서 이런 복덕을 짓는데, 무념으로서 복덕을 지어라, 그걸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 무념으로 복덕 짓는 것은 많이 배워서 듣고 알고 있죠? 무념으로 복을 짓는 거. 그것을 이제 불가에서는 많이 주장을 하죠. 종교에서는 다 주장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응용무념의 도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말이죠, 우리 원불교에서 무아봉공이라는 걸 용어를 가지고 권장하고 있잖아요. 무아봉공. 가령 무아봉공하고 응용무념하고 도하고 같은 건가? 무아봉공하고 응용무념의 도하고 말만 다르지 내용상으로 같은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할 때는 무아의 심경으로 하고 일을 마친 후에는 무념의 심경으로 가지라. 응? 그런 말인데, 이때 무념으로 돌아가라 하면, 무념으로 돌아가라 하면은 꼭 허허한 빈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뜻 같지만 그것이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또 무아로 일을 하라 그러면은 내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내가 있어야 일을 하지. 무아로서 어떻게 봉공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아와 무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것을 무아로서 일을 하라, 또 일을 한 후에는 무념을 행하라, 이런 그 말들이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말씀으로 전해져 오는가 하면은 일상삼매, 일행삼매, 이렇게 불가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상삼매, 일행삼매, 우리 정전 가운데 옛 정전, 원불교 교전이기 전에, 그 전에 정전에는 일상삼매, 일행삼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상삼매라는 것은, 일상삼매, 한 상이 삼매에 이르렀다, 이 말은, 상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상태인데, 일상삼매는 정신이 삼매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거든요. 일행삼매라는 것은 한 가지 행동을 할 때 행동을 삼매경으로 해라, 삼매경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아봉공이에요.
무화봉공을 일행삼매라고 비유할 수가 있고, 이 무념행, 무념의 도를 받아서 행하라, 이것은 일상삼매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맞아요. 우리가 늘 일상삼매, 일행삼매라는 말을 가끔 많이 들어요. 불교를 공부하고 원불교 공부를 할 때 듣는데, 일행삼매는 무화봉공의 뜻이고 일상삼매는 무념행을 하라, 그런 뜻과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무념행을 하는 것은 정신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신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무념행을 하면 반드시 현실의 세계에서도 모든 복덕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폭넓게 이해하시면 결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 저 피은 자가 배은망덕을 할지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리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은혜를 입고도 꼭 그렇게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면, 자기 환경이 변하면 은혜 갚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수가 있겠죠. 은혜를 입고도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다른, 내가 은혜를 입었다가, 보통 사람은 다 은혜 입었으면 갚을 마음이 있어요. 근데 환경이 변해. 그러면은 또 다른 욕심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또 환경이 변하면 더 만족하고자 하는 욕심이 일어나고, 환경이 변해서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때 다시 없는 것을 키우고자 하는 다른 욕심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배은망덕을 하는 것인데, 이럴 때 저쪽 사람이, 내가 은혜를 끼쳐 주었는데 저쪽 은혜 입은 사람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 사람 부유해졌으면 더 부유할 마음이 일어나갖고, 가난해졌으면 가난을 극복할 마음이 일어나갖고 욕심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배신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당했어서 어떻게 하는가 할 때 그 마음을 그런 때에도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상대방이 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거나 원망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를 손해를 끼치는가 하면은,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봉을 안고 배신을 하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원망하는 마음이 누구를 해치겠어요? 에? 나를 해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성품을 떠나게 만들어 그 동정 이려 심경을 떠나게 만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들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더 큰 죄악을 불러들일 수가 있고 더 나쁜 악연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좋게 되려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나쁘게 된다면 그 일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내가 마음을 착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은혜는 베풀었을 때 제가 배신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마음을, 다른 마음을 쓴다면 그 손해가 나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인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죠. 이 부부간에 같이 살았는데 처음에 은혜로 맺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미워졌어요. 서로 미워졌어. 하고 나 저 사람하고 후생이나 같이 안 살란다. 떨어져 살란다 이렇게. 그 말씀을 대종사님한테 해서 본 거야. 나 저 사람 좀 안 만나게 좋을 수 없냐고. 그러니까 그래 우스운 일이죠. 너가 그 사람 대울 때 미운 마음을 갖지 말라. 미운 마음을 갖으면 또 만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왜 미운 마음을 만졌는데 왜 만날까요? 원수 갚으려고 만나는 거야. 사람이 만날 때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날 때는요 좋은 얼굴로 만나요. 속 내용상으로는 원수가 만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늘 가져버려 쓰지 말라. 이런 극단적인 사례지만은 작은 일에도 이런 마음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해야지요. 일상생활할 때 모든 일을 해나갈 때도 가령 몸으로 활동해서 일을 하잖아요. 일할 때 몸에 병 나면 쓰겠어요? 그러죠? 근데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병 나면 쓰겠어요? 그죠? 예, 이게 응용무념무도를 행하라 할 말하면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해라 그 말이죠. 여러 가지 해시를 행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내 마음에 마음병이 들도록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마음병 들면 안 되죠. 원망심을 내는 것은 마음병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날 때가 가끔 있어요. 저 사람이 말이죠. 인사만 잘 안 해도 저것 봐라. 그런 마음이 난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그 말씀이 나오죠.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죄는 죄대로 받고 전에 내가 복을 지었죠. 그 복은 받아요. 저 사람이 안 갚아도 진리가 갚게 해요. 그 인과의 진리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그 말 안 했구만.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가 다시 보답하는 일은 진리께서 하실 일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은 복대로 받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복을 안 갚는다고 해서 내가 원망심을 일으키면 그 원망으로 죄는 죄대로 또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받는다 이 말씀이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또 죄를 지어 미워하는 마음을 내고 실제로 미워하고 그러면 죄를 짓는 거죠. 이렇게 돼서 죄복 간에 서로 이렇게 자꾸 반복 수란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공부 삼아서 해보세요. 작은 일에도 공부 삼아서 이렇게 마음 거래를 해보세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러는 것이라고 법 있게 법으로 생각해서 한번 마음을 돌려보고 이렇게 응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죄복 간에 보응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과의 원리예요. 복은 복대로 받고 복이 죄로 변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런 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인과신앙이거든요. 인과신앙. 내가 복을 지은 것은 복이 소멸되지 않는다. 반드시 복으로 받는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또 내가 그냥 죄심을 냈어. 그러면 죄심 낸 대로 또 재앙은 재앙대로 또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 이 마음이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 이것이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드는 자가 그게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그 생각대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하고 원망심을 내가지고 또 원망심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안에서 밖으로 내면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탁 소화해버려요. 그게 공부라니까요. 그게 이 응용, 응용한 후에 무념을 하라. 그 공부체예요. 알겠죠? 응용, 무념의 공부체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심신작용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은혜를 베풀되 돌아오는 것은 사은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생각으로 믿어버리는 것이고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복짓는 마음을 일으키는 건 좋지만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해물심을 낸다면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죄가 돌아온다. 죄는 죄대로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이 죄로 상살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 참회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든지 내 정신의 채를 두세요. 생각하는 마음의 채를 두지 말아요. 아시겠죠? 이 정신의 채를 두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공부가 다 돼요. 이런 인과의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고, 이 같은 마음을 참고 본성을 지키며 돌리는 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잘 돌리는 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시간이 돼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배운. 오늘 천지은까지는 끝내기로 해요. 천지배운에 천지에 대한 피운, 보운, 배운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운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천지배운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천지의 피운, 보운, 배운을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천지배운이다 그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천지 피운, 보운, 배운에 대해서 다 공부했으니까는 천지배운은 아니죠. 천지배운은 천지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 그게 배운이다 그 말씀이에요. 둘은 알고도 실행이 없는 거. 이것이 문제예요. 알고도 실행이 없는 거. 사람들은 천지에 대한 은혜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천지가 없어서 못 사는 건 다 알죠. 은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보은할 것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은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관념도 없어요. 보은할 것은 관념이 없어. 그런데 보은을 하지 않으니까 점진적으로 해독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해독이 돌아오니까 이제서 우리가 보은을 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해독이 돌아오니까 보은을 안 하면 해독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 이제 다 아시죠? 이제 해독이 돌아오는 거, 과소비로 인해서 자꾸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 기후 변화가 심상치가 않아요. 50년 후에는 부산이 바다에 가라앉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언론에 보면은요, 옛날에 참새는 없어요. 요만한 참새가 있어요. 옛날에는 참새 구이라고 해서 그래도 먹을만 했어요. 참새 구이를 먹는데 요새는 너무나 작아갖고 구이를 못 먹게 돼서 너무나 작아서. 그런데 왜 그 옛날 참새는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보는 조그마한 참새는요, 호주에 가서 제가 봤어요. 옛날에 호주에 가니까 그런 참새가 있더라고요. 작은 참새.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날아와서 여기 살고 있거든. 그거 이제 기후변화가 이렇게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그건 잘 아는 일들이죠. 이게 점진적으로 기후변화가 와서 세상이 인류 삶이 위태로워졌다. 점진적으로. 또 하나는 각종 실험실에서 병균을 균을 만들어가지고 그저 실수를 해가지고 놓아버려. 그럼 병균이 퍼질 것 아닙니까? 그거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그렇게 생긴대요. 사람이 균을 만들어 재배를 해. 그 균이 퍼져가지고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인류가 생명에 큰 위험을 느껴.
이게 사람들이 다 지어서 만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인구가 팽창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땅은 좁고 인구는 팽창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 무차별한 이 무의식의 전쟁이 인류를 크게 이제 멸망케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지적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류 문명을 쇠퇴하게 한다. 우리 인류에게 큰 그 절망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들인데, 또 하나, 넷째는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을 자꾸 개발하면서, 누구도 모를 그런 위기의 세계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위기로 몰아가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천지배은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천지보은의 도를 모르고 그 배은의 도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로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와 같은 천지배은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위기 현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천지배은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천지배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는가, 이걸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천지로부터 입은 은혜는 알아.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입는 은혜는 다 알고 있지요. 천지 은혜가 없어서는 못 산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은혜는, 사실적인 은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의 진리성, 그 은혜의 도덕성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사님께서 천지팔도로 그 진리성,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진리성, 도덕성을 밝힌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지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천지한테 복음을 하겠어요? 천지는 대상이 광대하고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은 서로 보호할 대상이 되지만은 천지는 너무나 광대하고 요원하기 때문에 대상이 못 돼야. 그러면 천지전에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말이죠. 그거를 대전부사님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호는 안 되지만 진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호를 하라. 그러죠? 그 도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천지팔도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천지팔도를 행하면 모든 것은 다 해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위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상생의 도로 천지 은혜만을 입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밝히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의 도를 잘 채받아서 그 도대로 도덕적으로 신법을 채받아서 행한다면 이거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도덕성을 알고도 실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도덕성을 모르는 것도 천지배은이지만은 알고도 실천 않는 것, 이것이 천지배은의 큰 주체적인 원인이 된다, 그 말씀이죠. 알고도 실천 않는 것은 불가에서 여러 그 선생들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 도문에서 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 친지가, 도반한 사람이 그 스승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법을 실천하지 않는다. 스승한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 제자에게 하는 말이, 너나 잘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은 알면서 실천은 서로 안 해. 이것이 큰 문제다.
이건 이제 불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루는 조주 종신선사에게 한 제자가 가가지고 물기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개를 보니까 개유불성, 부처님께서는 모든 유정의 세계 모든 유정은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유불성이라고 하셨는데, 개를 보니까 저것이 무슨 불성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조주선사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말씀하고 어긋나지 않아. 그렇죠? 부처님은 개유불성 다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조주선사는 개에게는 불성이 없어 그랬다. 그 이유가 있어. 왜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그 이제 참으로 불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러면 어째서 개는 개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 제자가.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하기를, 개는 알고도 범했나니라. 그 개가 되었다 그 말이야. 알겠죠? 개가 된 것은 알고도 범했나니라. 이 말이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 뜻이요. 모든 것은 개유불성 다 불성이 있다는 말이 원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을까? 그것은 알고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는 불성이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심이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배은이라는 것은 이런 이유로 나오는 것이에요. 배은은 공부심이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알고도 실행을 하지 않아. 배은인 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아. 왜 그러지는? 욕심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도가에서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백낙천이라고 중국의 시성이라고 그래요. 시를 아주 잘 쓰는 분이 백낙천 선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정치적으로 직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백낙천이 하루는 도림선사라고 선사를 찾아가 봤어요. 도림선사는 벼로가 조소선사예요. 벼로가 조소선사라고요. 왜 도림선사를 조소선사라고 하는 거니? 세조자, 이 집소자, 이 새웅지라고 그러죠? 둥지소자, 새둥지. 조소라는 말은 새둥지라는 뜻이에요. 왜 새둥지라고 했는 거니? 이 도림선사가 선을 닦을 때 저 나무 위로 올라가고 둥지를 딱 틀어놓고는 그 위에 앉아서 좌선을 해요. 그러시겠죠? 좌선은 평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위태롭게 거기서 좌선을 하고 있어. 조소, 새 둥지를 틀고 좌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때 이 백낙천이 찾아가서 아니라 저렇게 보니까 저 나무 위에서 선을 닦고 앉았어. 백낙천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선사님, 그거 참 위험해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랬단 말이죠. 위험해 보입니다.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백낙천에게 오히려 당신이 위험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위험할 것이 없고 오히려 당신이 위험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낙천은 할 말이 없으니까 마음을 돌려먹고 불법의 적적대의, 과거 부처님의 말씀하신 적실한 말씀의 뜻이 무엇이니까 하고 말을 바꿨어. 말을 바꿨어. 오히려 당신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염치가 없거든.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불법의 적적대기가 무엇이니까 하고 또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린선사가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그 말은 모든 악을 범하지 말고 모든 선을 잘 행하거라. 그 말이거든. 그 말을 했어. 부처님의 뜻은 그런 뜻으로 법설을 했다. 그러니까 백락생이 하는 말이 그런 법문은 아주 초립목자, 초립동자도 다 아는 소리요. 그러니 이제 더 어려운 말로 대답해 보라 그 말이지. 초립목자도 다 아는 소리요. 그러니까 그 도린선사가 하는 말이 초립목자도 아는 말이지만은 80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나니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불가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도를 빙자해서 하는 말이요. 그와 같이 천지배은의 도를 행하는 것은 누가 천지배은을 하겠나 일부러. 그런데 첫째는 천지은혜를 도덕적으로 진리성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알고도 실천을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응용무념의 도를 실천할 때 우리는 모든 천지팔도를 실천할 때 아는 데 그치지 말고 잘 실행에 옮겨서 실질적인 은혜를 입고 자유해탈을 얻으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즘 세계 정세가 아주 어렵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명한 세계가 참말로 돌아올까 이렇게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워.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옛 대종사님 계실 때에도 그런 의심은 마찬가지였어요. 앞으로 오는 세계가 망하는 세계냐, 그렇지 않으면 흥룡하는 세계냐, 문명의 세계로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세계로 돌아오는 것인가, 이 의문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죠. 만약 멸망한다는 방향으로 간다면 지금 그 천지가 여러 가지 위태로운 방향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 이걸 들어서 멸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 그러는데 이런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대단히 문명한 세상이 돌아올 것이라고 소태산 부처님께서 전망하신 점, 이 점을 미루어서 우리 인류가 이 극단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항상 지혜롭게 또 새로운 방향으로 지혜롭게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해서 잘 헤쳐나왔어요. 앞으로도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되어지만은 절대로 여기에 흠취하고 위기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돌아와서 위기를 면하고 문명한 세계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위태로운 방향으로 간다고 할 때 종교가 성립이 되겠어요? 마음 공부가 성립이 되겠어요? 진리가 서겠어요?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위태한 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위태한 것이 돌아오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지? 위태한 곳으로 멸망하는 곳으로 가니까 지금 믿어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비평가들이 전부 그걸 비평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인류 공멸하는 말이다. 아시겠죠? 인류를 구원하는 말이 아니고 인류를 공멸하는 방향의 논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꾸 비난을 하거든요. 그런 말들이 자꾸 바로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강한 말로 해서 믿음을 줬어요. 믿음을 줬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극락이라는 거, 열반이라는 거, 천상세계라는 것이 멀리 위로 솟아올라서 가는 세계가 아니다. 이걸 전부 부정해버리거든요. 부정해버리거든요. 안으로 내면적으로 그 정신의 세계에
성품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고 하늘이 계시고 진리가 계신다. 이런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불교에 없냐면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 없냐면 기독교에도 다 있어요. 다 있는 말씀인데 이러면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그 위기의식을, 위기가 돌아온다는 말씀을 막 키워가지고 믿지 않으면 저 이제 토탄에 빠진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조장해가지고 신앙심을 일깨운다 말씀이죠. 이런 방향으로 가는 종교는 앞으로 쓰지 못한다. 이렇게 종교 비평가들이 전부 평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은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제일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나 지금 천지윤회가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네요. 천지보훈의 결과는 말씀 않고 그냥 끝내는 것으로, 자, 오늘 천지윤회 오늘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